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당하다라는 말.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 황당하다 또는 어이가 없다라는 말. 황당하다라는 말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되지 못하고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말과 행동이 진실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다. 허무맹랑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의 10대들을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황당하다는 말은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뭐래. 그렇죠. 애들이 잘 쓰는 말. 뭐래. 두 글자를 한 단어로 줄이면 헐. 그렇죠. 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은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라는 표현이라면 옆방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애들은 뭐래 또는 뭐 헐 이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왕이 바로 황당하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의 마음을 빌리자면 바로왕도 정말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요즘의 언어로 또 쓰자면 얼척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바로왕 편이거나 바로를 두둔하거나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 앞에 설교하는 목사 보고 바로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본문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왕이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스케치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하죠.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로왕은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단칼에 한 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최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무서울 것이 없는 인근의 주변 나라들을 마음만 먹으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또한 바로왕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 이집트에 가면 고대 무덤 피라미드 있죠. 그거는 바로왕들의 어떤 영원한 죽지 않는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야훼라는 그 분이 누구냐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던 거죠. 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 이후 바로왕의 모습들, 애굽에 내려진 모습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물어보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은 다 알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도 바로왕은 정신을 다 못 차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앙에서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임할 때 바로왕이 이제 지는 척 합니다. 쇼죠, 쇼. 그래서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왕의 장난의 말이었죠.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 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했죠. 근데 세 번째 재앙 때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정신없이 두들겨 맞게 되죠.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왕은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뒤따라 나가는 그 사람들을 추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철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꿎은 그런 병사들만 어떻게 되죠? 모두 수장되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잘못된 판단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 또 아론의 또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 왕에게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지, 또한 바꿔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계속 있으면 되지 않았는지 오늘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내라고 거침없이 바로 왕에게 전해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된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바로 왕에게는 풍부한 노동력, 그 다음에 값싼 임금, 아주 저렴한 그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건축사업, 토목사업, 국고성들을 짓고 여러 가지 또 운하를 파고 강을 파는, 건물을 짓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부담 없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거죠.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겁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다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메릴랜드 오기 전에 하와이에 잠깐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이민사의 최초, 그분들이 일했던, 여러분 다 알고 있듯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처음 우리 한인들이 이민한 때가 1903년이더라고요. 1903년 1월 13일에 그 이전에 1902년 12월 말에 인천항을 출발했던 그 배가 1903년 1월 13일에 오하우 항을 도착했더라고요. 그때 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탕수수, 하와이 오하우 섬의 사탕수수, 그 노동자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제 그쪽, 지금은 이제 사탕수수가 없고 다른 파인애플 농장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곳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뭔지 아냐고.
그 110년, 120년 전에 그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아니면 14시간 정도 일했던 그 사탕수수 밭이 바로 여기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얼마 받은지 아세요? 1불도 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사탕수수 밭에서 새벽 해가 뜰 때쯤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고작 받는 임금이 1불. 미국 돈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 한인 이민 미국의 역사 1903년. 그때 그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교회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인데 거기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죠. 그 교회도 가보게 되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가 그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많이들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일반 직장인들이 일하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엔들리스. 끝나지 않는 일.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왜냐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끝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도 일하는 게 끝이 없을 때 사람은 지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경제활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를 만드실 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생활하면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세팅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이 경제활동, 이 노동, 육체의 노동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 7일 일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경제적인 그런 안락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6일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했을 때 일곱째 날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낭독해야 되고 율법을 암송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왜?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일이 너무 고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곳을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리듬들, 신앙의 리듬, 또 믿음의 생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제 활동이라면 심각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요일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잠을 청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신앙인들조차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휴식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일요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잠도 좀 늦게까지 자고 좀 육체 노동을 금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이게 맞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휴식이라면, 잠을 정해서 내 육체의 피로를 푸는 게 휴식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일에 휴식이 아니라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피폐해지고 또 죄된 모습들, 이것들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로 아닌 맛있는 것, 어떤 매스미디어, 그런 것이 아닌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부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또 목사님 때문에 나온다거나, 내가 안 나가면 자리가 하나 비기 때문에 안 나가거나, 머릿수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든, 이 자리 가운데 10명이 모여 예배하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속히 진행해서 오늘 예배 드렸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게 제7일 주일 성수의 개념인 것입니다. 주일까지 경제활동하는 것은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일 때문에, 노동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는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이 두 말씀을 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곳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여러분, 애굽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세계 최고의 국가, 지금의 미국처럼. 왠지 애굽에 있으면 다 지켜줄 것만 같은, 안전할 것만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땅, 나라, 애굽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풍요하고 넉넉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경제적인 보상이 막 얻을 수 있는, 자녀들도 잘 키워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직장도 공부도 또 결혼도 내 노후도 보장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진짜로 궁금해요. 이때 가면 정말로 가나안 땅 바닥에 젖과 꿀이 흘렀을까? 이 바가지나 그릇 같은 것을 뜨면 정말로 꿀과 젖이 바닥에서 막 나오는 그런 땅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보면 가나안 7족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오래전부터 뿌리 내리고 그들은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드리는
또 그 다음에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음행과 주술과 성적인 그런 죄악들이 난무했던 그런 가나안 칠족들이 이미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거해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창세기 12장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결단하셨던 겁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때가 됐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1절을 또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자꾸만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그곳이 부족한 곳이라면 죄가 난무한 곳이라면 내 신앙생활 나아가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이 경제적인 보상, 경제적인 능력을 내가 아무리 많이 취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할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그곳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들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신앙해야 할 곳,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교회가 여러분 이곳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풍성한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매 주일 말씀하시는 곳이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계속 걸어가기를, 나아가기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경주를 했던 거라면 지금 2025년 2월 9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곳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저기 화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바라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 우리의 신앙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 아니야? 이 정도면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보니까 자녀들 믿음 안에서 엄청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자라가고 우리 가정 그렇게 큰 문제 없고
아픔 없고 어려움 없고 믿음 안에서 잘 이 정도 살아가면 됐지 뭐 이러한 게 아니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함께 나아갈 대상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5년 이제 1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비하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이제 2월 되고 곧 3월 또 시작되는데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내 신앙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또 나아가 내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다른 곳을 또 가고 있거나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함께 걸어가고 함께 정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